우리 리얼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마침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해피 마더스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부터 4계명까지는 위에서부터 아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의 형상과도 같은 게 10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 5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가 어떤 계명인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간 마더스데이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가는데, 자,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어머니의 말씀도 잘 청정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22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일단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속으로만 하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립 서비스 좀 해주세요. 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대체로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린 시절에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하면 조금 힘든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한국말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코딱지 오래 둔다고 살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딱지 오래 둔다고 살되냐? 여러분, 코딱지 오래 두면 살 될까요? 살 안 될까요? 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코딱지와 같은 그 더러운 습관들이 있다면 그걸 빨리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8년간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요. 마치 예수님처럼 목수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시골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새끼 돼지 새끼를 헌금으로 가지고 왔어요. 물론 성전 안으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이제 저 마당에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새끼 돼지.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 마치고 뭐 했냐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돼지집 줬어요. 돼지집이 없었는데 돼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제 돼지집을 짓는 거예요. 시골집이다 보니까 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뭐 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돼지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짓는데 저는 이제 어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 모든 도구가 제 자리를 찾을 때에 일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다 도구 늘어놓고 야 끝났다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모든 도구가 제 자리를 찾을 때에 일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똑바로 앉아라. 손톱 뜯어먹지 마라. 껌 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그러면서 반드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코딱지 오래 둔다고 살되냐? 코딱지 오래 둔다고 살되는 것 아니니까 그거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더러운 습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성을 했지 않습니까? 장성을 해서 어느덧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그런 이야기를 저는 딸이 둘이거든요.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코딱지 오래 두면 살되냐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습관 고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정말 코딱지 오래 붙들고 있으면 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더러운 습관 가지고 있으면 더럽고 추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코딱지 오래 둔다고 살됐어요.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 더러운 습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추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냄새납니다. 빨리 그 습관 없애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그 습관 없애버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근사한 인생,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생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어떤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코딱지 오래 둔다고 살되냐? 그렇지 않으니까 빨리 없애야 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서 나는 부모님 공경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부모님의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날 돌아가 보면 부모님의 그 말씀이 맞았어. 일을 할 때 모든 도구를 갖다 놓고 껌 쩝쩝거리면서 씹지 않고 다리 떨지 않아야 됐던 그 습관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제 인생이 더 추하고 이상해졌을 텐데 부모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청종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지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를 사서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소중히 여기라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있다고 자꾸 갖다 팔면 그거 소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좋은 유물이 있다면 가라지 세일할 때 그거 내다 팔겠습니까? 안 팔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부모님을 기억할 만한 것 있으면 그것은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22절 말씀과 연결시켰을 때에 우리가 청종해야 될 그 진리를 지금 2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진리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이 진리는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 유일하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것, 물론 행복할 거예요. 내 호흡이 있는 한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물려주는 것, 우리 어른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거든요. 저에게 있는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한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가족사항은 저는 부모님이 있고요. 누나 2분이 계시고 여동생 2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부모님이 있고 제 위엔 누가 있다고요? 누나 2. 밑으로는요? 여동생 2. 귀하게 잘 자랐다는 소리입니다. 남자로서.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아들 낳았다고 막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래서 제 여동생이 저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하여튼 누나들 여동생 2이 있었는데 마지막 여동생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막내 여동생.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제 막내 여동생이 이제 유치원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구조가 옛날 집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문을 열고 뒤로 떨어져서 머리를 좀 다치게 됐습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지금은 병원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고쳤겠지만, 벌써 약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서울의 좋은 병원들을 다 다녀보고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괜찮았어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척비척하고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잘 못 먹고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기를 시작을 하고 음식도 못 먹는 상태가 점점점 되어갔습니다. 약 1년 정도. 그렇게 한 인생이 점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슬픔의 시간을 1년 동안 보냈던 거죠. 그렇게 눈에 초점도 없고 음식도 못 먹는 시들어가는 인생,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어렸기 때문에 이제 몸이 빼빼 마르고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제 여동생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을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니까. 그런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오빠,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천국에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났고 황금길을 걸었다고, 12진주문을 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때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 줄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막내 여동생은 천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도 해줬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아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에게는 더 큰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막내는 저희 가정에게 천국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지금도 제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건 뭐냐면 제 아버지 생신이 1월 8일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이 1월 10날이에요. 근데 제 그 막내 여동생이 죽었던 날이 1월 9일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제 생일이 다가오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막내 여동생의 죽음의 슬픔 때문에 잊혀지지도 않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때만 되면 더욱더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저 천국에 가면 제 동생을 만날 겁니다. 그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어주어야 될 것 있다면, 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진리의 말씀을 부모님께 받으셨다면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크리스천 1세대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을 진리로 알아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호흡이 맞춰졌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에 꼭 맞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어요.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로서 조금 섭섭함은 있지만 아버지로서 섭섭함은 있지만 저도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3년 전에 전주침례교회 부임해서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갔는데 가장 기뻐해 주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10년 동안 달라스에 산다고 소식도 잘 못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어머니 살아계시거든요.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고 거리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찾아뵙고 또 이번에 미국 방문 일정이 있을 때 미리 또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이제 어버이날 5월 8일이니까 5월 8일에는 제가 한국에 있어서 그렇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를 꼭 오늘 말씀에처럼 기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 오른손에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흉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목회하시는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어머니랑 신방 가시고 저는 집에서 이제 숙제 다 마치고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뭐 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들판으로 산으로 가서 놀았어요. 여기 이제 어린 시절에 이민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들판에 가서 연 날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쥐불놀이 아세요? 쥐불놀이? 쥐불깡통 돌리는 거? 이제 그거 하면서 논두렁 밭두렁 이제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추밭에 있는 비닐을 둘둘 말아서 성화 봉송한다고 막 이렇게 불 달고 이제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글이글 타는 그 비닐의 불똥이 제 손등에 탁 떨어진 겁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손등에. 와, 얼마나 뜨겁던지요. 아, 뜨거워! 한 다음에 그냥 물에다가 손을,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불이 타니까 손을 넣고 제가 잡아 뜯었어요. 그러다 보니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와, 집에서, 거기 그 들판에서 집까지 한 20분 동안, 으하하! 울면서 뛰는데요. 온 피가 막 바지에 그냥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병원도 멀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시골집에서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 뭐 했는데 무슨 민간요법이었냐면 화기를 뺀다고 이제 손등이 이제 다 됐으니까 뜨겁잖아요. 화끈화끈하니까 애는 막 계속 울고 그러니까 화기를 뺀다고 감자를 갈아서 붙여줬어요. 감자를. 그러니까 저희 동네 방법이었던 거예요. 민간요법.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겨울에 감자를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감자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감자가 무엇만 있냐면 씨감자. 그 다음에 봄에 농사 지으려고 먹지도 않고 모아놓았던 그 씨감자.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가서 당신 감자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지금 우리 아들이 큰 화상을 입었는데 이거 화기 빼야 된다고. 한마디로 이제 구걸하러 다닌 거죠. 이 집 가서 감자 얻어오고 저 집 가서 감자 얻어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손을 볼 때마다 이 화상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자란 겁니다.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자라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를 제가 기쁘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아까도 영상에서 우리 유스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이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음식도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자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뭐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더스데이라 많은 준비하셨겠지만 혹시 준비를 못 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용돈도 준비하시고, 뭐 준비하라고요? 용돈도 준비하시고, 또 못 빼면 또 한국에 있어서 못 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전화라도 하셔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하나라도 하는 것이 그 부모님을,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론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200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2009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신장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한쪽을 떼어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근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15년쯤 전에 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당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시신을 기증했었어요. 해부용 아시죠? 그래서 시신이 기증되어지면 필요한 부분들, 뭐 각막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또 기증이 되어지고, 해부용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연습용으로 그 몸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해부. 그래서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신장에 암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온 몸에 퍼졌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몸에 암이 퍼졌고, 아버지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키모테라피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편안히 쉬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시골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한 1년 정도 아프시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요한아, 오늘 날짜 오늘 조금 이상하다. 아버지가 이상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이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오른손을 잡고 저는 왼손을 잡고 어머니와 저와 그리고 가운데 아버지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찬호흡을 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숨을 들이마시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새근새근 하던 그 모습에서 숨을 이렇게 크게 들어 마시고 뱉으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목회자로 살아갈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는 사람을 만나는 인생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제 인생에 크게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그저 긴 호흡 한 번이면 끝나는구나. 우리가 뭐 잘났다고, 돈 많이 번다고, 권세 있다고, 재능 있다고,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결국은 내 인생 소풍, 긴 호흡 한 번 내뱉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인생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인생 붙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생 소풍 마치는 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역도 보여드리고, 전주침 내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전주침 내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는 모습 보여드렸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그 부모님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 어느 때에 하나님 만나 기쁨으로 안길 때에 그곳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더스데이, 한국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지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돌볼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님께, 그 아버지께 효도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배워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 믿음의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뉴라이프 전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